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이 주님께 강청하는 그 요구를 들어서 아주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고쳐주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여인을 지역적으로, 신분적으로 오늘 성경이 잘 밝혀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다윗 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로, 시온, 시돈 이런 이름이 나오면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계속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할 때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의 많은 물자를 지원받아서 건축을 해요. 물론 그 값을 치러주기도 하고 거의 범죄에 가까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자기 마음대로 이건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땅을 그냥 대신 잘라서 떼어서 그 물자 값을 치러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출신으로 보든 지역으로 보든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을 만나 대하는 이 여인은 이곳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어딜까요? 마음이 가난함에 좋은 모델이 되는 여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모델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 가난한 여인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다면 지금 이 시간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그 가난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계속 그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가난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라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러기에 나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피조물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은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가난한 마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부요한 마음,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쓸데없이 부요하여진 마음 거부하십니다. 쓸데없이 높아진 마음도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온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신앙의 선배 가운데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던 욥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 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 애기뽀에서 나올 때 맨몸뚱이로 나왔습니다. 물론 성경은 나 맨몸뚱이로 태어났어요, 그렇게는 표현을 안 해요. 이걸 조금 멋있게 적신으로 왔으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맨몸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살면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맡겨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오늘은 다 하나님이 취하셨으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있을 때는 쓸데없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이 다시 취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사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에서 누리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이라는 그 어떤 황금보다 소중한 시간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재능, 물질 두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이라.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을 다 짊어져야 될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애통하는, 회개하는 심령이라. 그것을 고백하고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소리가 점점 적어져요.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밖에 없어요. 있는데 좀 부족하니 더 주시고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말세에 예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받기에 합당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도 죄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자비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여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오늘 자기와 자기의 삶과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고 자기 백성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구걸하는데도 실력이 필요해요. 거지가 빌어먹고 구걸하는데 뭔 실력이 필요하냐? 물론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석사학위를 가져야 되고 박사학위를 가져야 구걸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걸해서 먹고 살려고 하면 자기를 도와줄 사람 앞에서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간은 적신으로 왔다는 말은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 아니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그럼 그건 누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만드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적어도 그걸 하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이 갖는 실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와서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자비를 얻고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 그분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 되어야 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 자리가 적어도 사람 앞에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나와 그의 자비와 도우시는 은혜를 구한다면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진 이 가난한 마음, 주님이 천국을 주어버리시는 이 마음, 내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영안이 밝아져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구석구석을 살펴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쓸데없이 부요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만하여 대적할 마음입니까?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내 마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두 번째로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는 마음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어.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는데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처럼 사람 무색한 것이 없어요. 투명인간 취급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취급 받아봤어요? 아무 대꾸가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평소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요. 제자들이 답답해요. 그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어떻게 좀 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저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좀 주님 해보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늘 평소에 하시던 그런 말씀이셨어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비록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집에 소속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은 메시아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라. 이분을 통해서만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이 노임을 얻을 수 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모든 묶임이 풀어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와 주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어찌 보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렇다 논쟁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이게 참, 그러면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이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예?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애완견이라고 그러지 합시다. 하여튼 어쨌든 지금 이전에 예수님이 평소에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태도가 더 놀라워요. 여인의 태도. 자,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해요? 말씀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나 그의 나라에서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다고 딱 선을 긋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지요. 한번 좀 유쾌하지 않을지라도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개들의 피로를 채우고 개들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나는 개 취급을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않는 것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딱 선을 긋는 것도, 그리고 떡을 취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가장 모욕적인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도.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절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들도 누구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식습관을 좀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물로 손을 씻어야 되죠. 이거 안 씻고 먹으면 또 안 씻고 먹었다고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반드시 씻고 먹습니다. 그런데 물로만 씻는 게 아니에요. 딱 식탁에 앉으면 그 빵, 주식인 빵을 조금 떼어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손을 닦아요. 또 그 다음에 그 떼어가지고 손 닦아가지고 맛있다, 양념이 돼서 간간하니 맛있고 막 먹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먹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떼어서 손 닦고는 식탁 아래로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몫이에요? 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의 몫이. 지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이 지금 보여주는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생충이 아주 영화계에 큰 상들을 휩쓸면서 그 영화에 나온 대사가 한때 유행했지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딸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다 안 되면 이 방법을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방법 쓰겠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오기는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하면서도 마음속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 말고 또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두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고, 물결과 같은 이 마음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가난한 마음은 어떤 마음? 주님 아니면, 주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어디도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마음,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거 안 되면 차선으로, 차선 안 되면 그 다음으로, 그런 대안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전혀 대안이 없는 마음, 아무런 대안이 없는 마음, 나를 도우실 분, 내 딸을 살리실 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뿐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삶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대안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좀 하다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시나요? 대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때려치워버리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는 마음으로 나옵시다.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거 안 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의 모델이 되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외에, 다윗의 자손인 예수 외에 그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 인생의 주님이 해답이 되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8절을 같이 읽으며 설교를 맺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지배할 때의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지배할 때의 고통스러운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 주의 도우심을 받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몫을 차지하는 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주님을 인하여 마음의 천국이 깃들게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실현됨에 그 가정을 지배했던 원수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어두움은 밝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고통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누리게 되었고 삶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요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당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대안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한 몫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인공이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 우리 모두를 주인공 되게 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이러질 않았는데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마음을 찾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몫을 소유하고 누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길지 않지만 한 2분 동안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한 몫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